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저를 도와주기 위하여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혜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장 이제 공부를 했고 2장 공부 들어가는데요. 1장 1절하고 그다음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전체적인 창조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1장 창조 이야기에서 쭉 이제 부각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4절부터 사람을 중심으로 한 창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이제 공부를 할 건데 2장에는 에덴 동산도 있고 또 선악과도 있고 그다음 남자 여자 얘기도 있고 또 돕는 배필도 이야기가 있어서 2장도 1장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우선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장로님부터 에덴 동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과. 그 이제 먹은 걸 이제 사과라 그러잖아요. 그 에덴스 애플. 이게 남자들 톡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그 사과. 근데 성경에는 사과 얘기가 없는데 사람들은 사과라. 그러니까 영어에도 보면 애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사과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로 생각했대요. 무화과 나무로. 그러다가 또 사과 나무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뭐 무화과인지 사과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주로 사과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 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고. 우리 정화진 집사님은 그냥 따뜻한 동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따뜻한 동산. 네, 그렇죠. 에덴 동산은 뭐 좋은 곳이죠, 그죠? 꿈에도 소원이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루는 건데 그 파라다이스 그것도 사실은 다 에덴 동산에서 기원된 것인데.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게 1장 2절하고 대비가 돼요. 1장에도 보게 되면 그 본격적인 창조를 하기 전에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4절, 5절, 6절 2장에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 마치 1장의 그 2절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을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내려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그러니까 그 1장 2절과 같이 어떻게 보게 되면 황량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2절에 수면 위에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6절에 보니까 뭐가 땅에서 올라왔습니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 속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인공위성을 계속 띄우고 생명을 찾지 않습니까? 뭐 달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화성 뭐 계속 지금 추적해 나가는데 그 별에서 뭐 어떤 별이든지 간에 별에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물. 그렇죠. 물이 있으면 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게 마치 우리 하나님의 그 눈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찾을 때 또 모세오경을 처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마치 이런 모습 비슷하죠. 황량하고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되는 거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 황량한 가운데 그 생명의 기본이 되는 안개가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물이 땅에서 올라와서 황량하지만 여전히 안개가 땅을 적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모습은 1장 2절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어쩌면 눈물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시간 되실 때 성경에서 그 눈물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가 많다는 거죠? 사랑이 많다는 거죠. 풍족해야 될 인생, 풍족해야 될 세상이 황량할 때는 하나님이 눈물이 흐르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황량할 때 모양새가 갖추어지지 않고 나무가 피어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과일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과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혼을 했으면 아름다운 어떤 정말 행복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를 흘리신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그런 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 창세기 1장에도 마찬가지고 2장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흘러 넘치는 거죠. 온 천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황량한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데 첫 번째 행하신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누구를 만듭니까?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장하고 2장을 이제 너무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따져서 보면 안 돼요. 1장과 2장이 그 만든 순서를 보면요. 이렇게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순수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방해가 되지 마시고요. 잘 보시면 1장은 쭉 클로즈업을 초점을 누구에 맞췄느냐라고 하게 되면 1장에 사람에게 딱 맞춰놓거든요. 그리고 2장에 와서 창조 이야기 핵심으로 누구를 넣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람을 넣습니다. 사람을 딱 놓고 그다음에 황량한 들판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때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거. 이 사람이 에덴 동산을 이제 관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정화진 집사님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땅은 뭐고 흙은 뭡니까? 땅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땅 그러면 우주 전체. 우주 전체. 예, 큰 우리 장로님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큰 그런 생각하시네요. 어쨌든 땅 그러면 뭐 하여튼하고 많은 것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잖아요. 흙도 있고 뭐 돌멩이도 있고 뭐 모래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 땅이 흙으로 그랬거든요. 이제 흙보다는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티끌, 먼지 이게 더 맞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먼지 같은 거, 티끌 같은 거.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흙의 작은 분자들도 어떻게 보면 먼지 같잖아요. 그렇죠? 뭐 아주 이제 미세한 흙을 날리게 되면 그게 다 뭐 그렇게 티끌 같기도 하고 먼지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걸로 이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이제 재료로 삼으셨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죠? 생기. 예, 생기를. 누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가 뭐냐? 생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자어로 보게 되면 뭐 살아있을 생, 뭐 생명의 생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기 할 때 기일 것이고 생명이 기다 이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 이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영어 성경 순서도 똑같고 이제 원어에 가깝게 영어 성경이 참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도 The Breath of Lif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불어넣었더니 뭐가 되었다라고 했죠?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자어가 많아서. 그래서 생명이 또 뭡니까? 이 한자가 많아서 사실 어려워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죠. 그냥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이제 영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번역에 왜냐하면 영이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것이잖아.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은 분명히 흙으로 지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생명 호흡을 불어 넣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눈에 눈에 보이는 존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라고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이제 짐승도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짐승을 만들 때 뭘로 만드시는 줄 아십니까? 짐승 만들 때. 자, 2장 19절을 보시죠. 자, 2장 19절. 우리 구정희 집사님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네, 거기까지만. 자, 각종 들짐승, 그러니까 들에 사는 짐승이죠. 그 다음에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는데 재료가 뭐죠? 흙입니다. 흙이죠. 예. 아까 사람을 지을 때 재료가 뭐죠? 흙입니다. 흙이죠. 여기서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뭐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가면 사람하고 뭐하고 동격이 됩니까? 짐승하고. 짐승하고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실존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랑 비슷하다? 짐승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은 오직 여기만 생각하는 거죠. 저 하늘 생각하지 않잖아요. 짐승은 그냥 내 배 부르면 되고, 그렇죠? 여기에서 행복하면 되고.
사람도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욕구대로. 그냥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존재가 짐승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어디서 알 수 있느냐? 2장 7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7절에서 사람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짐승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숨결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전자를 원하시겠어요? 후자를 원하시겠어요? 후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이따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우리 정화진 집사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아담을 이제 그 사람을 거기 이제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방의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언제 만들었느냐, 뭐 여기에 집중해서 연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성경을 주실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알면 돼. 그게 그건데 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뭐 지금도 존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 어디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느냐? 9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동산에 사람을 주시고 거기까지는 좋고 또 9절에도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자, 거기까지도 좋고 한데 이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선악과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제 선악과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뭐라 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 동산에 뭐가 흘러 넘치죠? 10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93 읽어보실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네,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에덴 중심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강이 이제 보게 되면 강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11절 첫째 이름은 뭐라 했습니까? 비손. 그다음에 둘째는 13절에 있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그다음에 이제 셋째 강의 이름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강입니까? 히데겔. 넷째 강은요? 유브라데 나와 있죠. 강 네 개가 쭉 흐르고 있더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물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보게 되면 강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강 얘기가 안 나오면 제가 안 묻겠죠. 네. 강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시죠. 맨 뒤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22장. 22장. 이제 한번 틀리니까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틀려야 정확히 기억이 됩니다. 그 22장의 그 1절, 2절을 우리 93 한번 읽어보시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아멘.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도 강물이 있는 거예요. 강물이 잘 보시면 어디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죠? 어디로부터? 2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참된 생명의 음료다.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수, 생명의 물이다. 그 말이죠. 생명의 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뭐가 철철 넘쳐야 그게 생명의 동산이 됩니까? 강. 그렇죠. 물이 흘러서 강이 구슬구슬 흘러 넘쳐가야 이 생명이 넘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창세기 2장에 와서 보면 뭐 강에는 각종 뭐 금들이 나왔다, 뭐 좋은 보석들이 나왔다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강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좋은 것이다. 그걸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좋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아까 우리 사람 얘기했는데 다시 사람 얘기로 돌아갑니다. 자, 15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요즘 애들이 미션 뭐 감당한다 그러는데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이 뭐냐? 그게 이제 15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15절 우리 정지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16절 우리 장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멘. 자, 그러면 책을 보지 마시고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에덴 동산은 환희의 동산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동산입니다.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좋은 동산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동산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사람에게 준 거죠. 사실은 이거는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동산은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것을 지금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주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완전히 왕이죠. 이 땅의 왕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그래요. 근데 그게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17절이 문제거든요. 17절. 이것 때문에 이제 참 아픔이 많고 이렇게 되는데 17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악가인데 여러분 선악가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선악가 하면 참고적으로 우리 딸내미가
어릴 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아담 할아버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중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게 하는 그런 것을 했을까 아니면서 막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담 하와에게 분통을 안 터뜨리나요?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선악하면 뱀. 뱀이 생각나고. 예. 이제 3장에 가면 뱀 얘기가 나오겠죠. 또 우리 구집사님은 선악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승가악. 선과. 그렇죠. 우리 정화진 집사님은 선악과 하면 뭐? 그냥 스트레스가 생각이 나. 그러면 스트레스 생각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 선악과 때문에 이렇게 뭐 고민해봤다든지 뭐 선악과 때문에 예수 믿는데 좀 어려웠다든지 뭐 그런 거 없었나요? 그 시절에 안 태어나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뭐 그러면 다행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거를 동산 가운데 놓고 사람을 괴롭히느냐.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않냐. 굳이 그걸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또 만들었으면 저 구석에 안 보이는데 숨겨놓고 먹지 말라 하시든지 동산 중앙에 탁 갖다 놓고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 또 아예 보기 흉하고 봤을 때 먹고 싶지도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안 먹었을 텐데 먹고 싶을 만큼 잘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수많은 이제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시원한 답은 없어요. 시원한 답은 없고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하는 것은 선악과의 관계가 없이 모세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다.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거든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따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하는데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본성이 이래서 이렇게 됐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모세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걸 만들었느냐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을 추론해 볼 때 인간이 뭐냐, 인간이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깨닫게 하는 데는 지금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을 알게 하는 데는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질문을 해놓고 전혀 대답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한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한번 한 가지만 이제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선악과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에덴 동산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도 완벽합니다. 아담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산 전부 다가 마치 누구 거와 같습니까? 자기 아담 거와 같죠. 그러니까 곧 아담은 곧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왕과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없습니다. 없죠.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곧 하나님이죠.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을 보면 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다 다스릴 수 있고 마음껏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기. 짓는 유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사람아, 너는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왕이지만 나와 같은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는 너를 만든 존재고 너는 지으심을 입은 존재야,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담이 완전히 하나님이죠. 뭐 구분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1장 공부할 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구분해 나가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6일 동안 다 구분해 나가시고 7일째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들과 6일들과 7일째를 구분해서 7일을 거룩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2장의 선악과는 누구를 구분하는 이야기냐?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이야기다. 그죠? 1장과 2장 속에 흐르는 맥이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구분되시는 분이다.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하고 살면 우리들에게는 정말 에덴 동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좀 동의가 되나요? 네. 그럴듯합니까? 네. 이제 그게 하나의 중요한 것이고, 이제 또 하나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를 하게 되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담이 이 과일을 먹었을 때 뭐를 알게 됐죠? 하나님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어쨌든 뭔가 구분점이 생겨서 내가 부끄럽다 이걸 느꼈잖아요. 3장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먹은 사람이 이제 판단하게 되겠죠.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 이게요, 우리 인류에게 정말 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게 되면, 우리 화진 씨가 여기서 제일 늦게 결혼했죠.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5년 됐어요. 5년. 좋으시겠다. 5년이면 신혼이에요, 신혼. 아멘. 아멘. 아멘이 좀 시원찮네. 자, 잘 보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가 서로 정말 사랑할 때,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 사랑이 불타오를 때,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을 나눌 때, 그 남자 여자 사이에는 구분이 있나요, 없나요? 한참 사랑할 때 구집사님이 뭐 좀 나이가 좀 연세가 좀 높으시다고 우리 젊은 세대 보고 맡긴다. 왜 구집사 사랑 안 하셨나? 정말 사랑할 때 보면 서로 하나죠, 하나. 구분하지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할 때는 이렇게 뭐 네 생각,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뭘 생각해도 같아요.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내 생각이 뚜렷하고 너 생각이 뚜렷하고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놓고 그게 옳으냐 나쁘냐 이걸 이제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계란을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소금. 네. 소금에 대부분 찍어 먹는데 어떤 사람은 케찹에도 찍어 먹고. 그렇죠. 케찹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된장에도 찍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뭐 계란은 대부분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그럼 순대 얘기를 합시다. 순대는 다 다르잖아. 장로는 순대 뭘 찍어 드십니까? 된장 집어. 된장. 정 집사님은 소금요. 소금 벌써 틀리잖아. 구 집사님은 막장. 막장. 완전 막장 드라마. 또 어떤 분들은 새우젓으로 먹고 다 다르잖아요.
자, 이걸 판단하지 않고 내 판별력이 없고 그냥 먹으면서 아, 맛있다 이렇게 가면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겠지만 자,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이제 세대기 나이 많은 언니 보고 그럽니다. 야, 저기 나이 많은 사람 이해가 안 돼. 이 맛있는 순대를 아까 어디에 찍어 먹는다고 그랬지? 소금. 아, 소금에. 소금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뭐 막장에 찍어 먹는다. 완전 막장 드라마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이제 오빠 언니들은 이걸 왜 또 거기 찍어 먹어.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이 먹는 자리가 갑자기 무슨 자리로 바뀝니까? 불편한 자리로. 불편한 자리, 전쟁의 자리로 바뀌죠.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요. 부부가 많이 싸우세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 치약을 앞에서 짭니까? 뒤에서 짭니까? 이거 판단하는 거야, 판단. 치약은 예쁘게 뒤에서부터 짜야 모양새도 예쁘고 좋지. 치약은 그냥 약이 나와서 양치만 하면 되는 거야. 약만 나오면 되는데 왜 굳이 뒤에서 짜야 돼? 중간에서 이렇게 서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확대해 볼까요? 전쟁이 왜 다 일어나는데요? 독도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 일본 사람은 저거 땅. 자기 땅. 판단하는 거예요.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이 사실은 이 판단 때문에 생기는 고통,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 에덴 동산에 판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동산인데. 그렇잖아요. 사랑의 동산에는 그냥 사랑하고 누리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판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늘 하나님을 보면서 중앙에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 내 생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에덴 동산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불러서 주례하기 전에 꼭 교육을 시키거든요. 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남자는 믿는데 여자는 안 믿고 혹은 뭐 또 반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커플이 오니까 제가 불러서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당신의 남자가 당신이 예수님을 안 믿고 성경이 뭔지 잘 모르니까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성경을 그대로 읽고 성경 말씀대로만 당신에게 해주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나쁜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성경을 모르는데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래요. 그럼 내가 또 물어보죠. 그러면 좋다. 둘이 앞으로 결혼했으니까 앞으로 자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든 딸이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한다면 부모에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지. 그러면 그분들이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목사님 당연히 좋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우리 복원하고 싶을 때 정말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부 사이에. 근데 교회면 이제 교회 안에서 뭐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뭐를 없애라? 내 판단력을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 판단이 대부분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리는 경우도 많죠. 옳을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순대 얘기했지만 그거는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것이거든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럼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저렇게 먹는구나. 저 오빠는 저렇게 드시구나.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만 더 쉽게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자,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니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그렇죠. 사람. 어디 회의할 때 법이야 이런 사람이 보면 제일 골치 아파요. 제일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은 법을 알 필요가 없어요. 부부간에 법 공부를 시작했다. 그럼 벌써 문제가 있는 거야.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있든지 뭐가 벌써 그 나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기 바쁜 사람이 무슨 법을 따집니까? 사랑하기도 바쁜데. 법은 저는 최후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도무지 길이 없으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도구가 뭐냐? 그게 법이거든요. 법이 하는 게 뭡니까? 법이 하는 게 뭡니까? 판단해 주는 그렇죠. 판단하는 심판. 거잖아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많이 아는 게 좋겠어요? 모르는 게 좋겠어요? 아는 게 좋지만 써먹지는 말아야 돼. 기업체에서도 보게 되면 법가를 그렇게 많이 뽑잖아. 뽑는 이유가 뭔데? 어쨌든 세금 안 내려고. 물론 이제 어떻게 하면 법에 제촉을 받지 않고 돈을 한 푼도 아껴서 이 기업체를 잘 유지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선과 악을 구분짓는 판별력, 분별력 이거 너에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근데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에덴 동산에 살고 싶으면 뭘 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죠? 판단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냥 마음껏 즐기고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요.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알겠다. 분별력 키우겠다.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는 제일 좋은 것은요.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거장들은 성경을 왜 읽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의도가 가야지 내가 정확히 알아야지 분별해야지 이렇게 가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얘기를 좀 했는데 혹시 뭐 선악과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그럼 목사님 네네.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까? 여기 일단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서 인간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이제 모세가 썼으니까 벌써 이 창세를 기록할 때는 벌써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지었고 그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하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희들이 원래 살아야 할 자리가 에덴 동산이었다. 이런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결국 뭐가 문제돼서 에덴 동산이 추방됩니까? 이 선악과가 문제가 되잖아요. 선악과가 문제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알게 되겠지만 자, 선악과 있을 때 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됐습니까? 뱀이 그렇죠. 나타나. 뱀이 나타날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단이. 마귀. 예, 이 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뱀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우리 귀를 뱀에게, 사탄에게 눈을 주고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 멀어지기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각종 아름다운 과실나무를 다 주면서
네가 마음껏 해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담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또 사명을 주시고 네가 왕처럼 네 마음껏 해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고 또 사실 아담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갔을 것이다 생각해 보고요. 뭐 그 다음에 또 선악과에 대한 질문이 혹시 있나요? 없으시면 여러분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제 돕는 배필은 어차피 다음 시간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는데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지금까지 보면 지금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 아담은 100%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잘 알겠어요? 아담이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아담이 훨씬 잘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래야 알겠지만 아담은 모든 것이 깨어지지 않는 상태니까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사람이 누구였다? 아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아담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선악과 따먹어서 그놈 때문에 우리가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아담을 그냥 우리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조차도 3장이 넘어가면 누구를 만남으로? 뱀을 만남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모세 때를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선내려 가면서 그다음에 모세 오경을 선내려 가면서 모세는 굉장히 은혜를 누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홍해바다 갈라진 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지, 매일 만나주시지, 구름 기둥 불기둥 막 24시간 눈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불순종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냔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아담 얘기를 딱 보면서 아담은 저 인간들하고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결국에는 뭘 먹게 된다? 선악과를 까먹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느냐 말이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선악과에서 중요한 교훈은 그거인 것 같아요. 판단하는 거. 이거 참 이거 우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악과가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구분짓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가를 수 있는 거, 친밀함을 방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나와 함께하자라고 해왔을 때 그걸 결정적으로 중간에서 막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선악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특별히 어떤 분야에서 지식 방면에서 분별하는 방면에서 위험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공부하면서 느낀 소감이랄까 뭐 배운 거 있으면 한마디 아니 두 마디 해도 괜찮겠어요. 우리 장로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게 우리 그렇죠. 인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뭐 죄를 짓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죠, 그죠? 네,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화진 집사님. 저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선악과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만 없었다면 에덴 동산을 잘 누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삶 속에서 판단보다는 상대방을 더 사랑해야겠다 아멘. 느꼈어요. 네, 우리 고집사님. 네. 오늘 에덴 동산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속성도 알게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고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서 온전하게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5번째 강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세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055-224국에 5600번 224-5600 경남 CBS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내게 총을 쏘았다. 그 총알은 1초 만에 내 뇌를 부풀어 오르게 했고 내 청각을 빼앗았고 내 왼쪽 안면 신경을 잘랐다. 그 1초가 지난 후 수백만의 사람들이 내 생명을 위해 기도했고 뛰어난 의사들이 내게 다시 내 몸을 돌려주었다. 나는 착한 아이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유일하게 바란 것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상도 돈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신에게 기도했다. 나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푸자의 에세이 나는 말랄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